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주세요.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친구들 만나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개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온전히 소망되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지만 저희가 그것에 두려워 떨지 않고 정말 주님만 경외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마음밭을 예비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여기저기 앉아서 전도사님 쳐다보고 빵긋빵긋 웃는 모습들이 전도사님 눈에 선하게 보여요. 지금 앞에 빈자리들이 꽉꽉 차 있지만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과 같이 마주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많이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볼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떠 있죠? 자, PPT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귀중한 것. 뭐라고요? 가장 귀중한 것. 어떤 것이 가장 귀중할까요?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볼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전도사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 선생님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고별 설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고별 설교. 말을 그냥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죠. 고별 설교라는 것은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게 됐거나 아니면 죽음을 앞두게 된 사람이 그동안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고별 설교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늘 그 고별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도 고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바울 선생님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지난주에 썼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 그랬어요. 이렇게 로마서를 쓴 것은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아주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면서
빨리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곧 오순절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지금 바울 선생님 손에 들려 있죠. 이것이 뭐냐 하면 헌금이에요.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심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농사도 잘 안 되고 아주 힘들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모았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모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모은 것도 있지만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대요. 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모았대요. 근데 이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대요. 가능할까요? 좀 힘들겠죠. 물론 이 헬라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지만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았던 거예요. 이 헌금은 그냥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이 다 들어있는 그런 헌금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던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선교했던 내용들을 다 가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선교 보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누가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런 얘기들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급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고린도에 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길이 아주 멀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그쳐서 가고 싶었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를 그치지 않고 바로 그 밑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마음에 에베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사역하면서 에베소를 굉장히 마음에 두는 것은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를 정말 잊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또 여의치가 않아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도 율법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빈 시간들을 바울이 이렇게 그 시간들을 할애를 받아서 쉬는 시간에 그래서 11시부터 보통 한 4시까지의 시간을 얻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런 시간들을 가진 시간이 얼마나 됐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애틋한 정이 쌓였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를 특별히 사랑하고 마음에 담아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밀레노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할 때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 뭉클하고 너무너무 뜻깊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곳에 머물 수가 없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으로 가면 아주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것 또한 고행이고 힘든 일이고 그곳에서도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갈 때 어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장로님들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마라톤 선수가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총이 빵 쏘였을 때 천천히 뛸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뛸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달리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얘기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바울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서바나는 그때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서바나, 즉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눈물로 같이 했던 이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의 대표 이 장로님들과 이렇게 슬픔의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이별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바울은 또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이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저 대신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장로님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은 바울을 그냥 보내지 않고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고 바울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거둔 그 연보와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그 선교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복음을 끝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맞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사람들을 꼭꼭 찾아서 고발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게 하는 일들, 또 심지어는 때리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을 도메삭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변화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아까 24절에도 말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다 믿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올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바울처럼 정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 친구들이 결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친구들도 이제 바울처럼 변화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변화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이 바울처럼 변화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마지막에 바울이 고별 설교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힘이 생기거든요.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바울처럼 멋지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 오늘을 다짐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다짐입니다. 오늘은 어떤 다짐을 하면 좋겠나 전도사님이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전도자가 되자라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지금 우리가 아주 멋지게 세계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전도를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에서 작은 전도자로서의 역할부터 감당한다면 바울처럼 멋지고 큰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전도자가 되자. 두 번째, 어떤 다짐을 해야 되냐면요, 생명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자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꼭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우리만 천국 가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요? 믿지 않는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자. 이렇게 오늘 다짐을 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실천하면 좋겠어요. 어떤 실천을 했으면 좋겠냐면 전도사님 마음 같아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그렇게 쉬운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실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행동을 기록해 본다. 어떤 것? 잘한 것, 그리고 잘못한 것. 이것을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어요. 바울이 변화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행동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와, 오늘 이건 정말 잘했어 라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걸 보면 나는 오늘 정말 이건 정말 잘못했어 라는 후회하는 일이 혹시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록해 본다면 전도사님, 저는 오늘 잘한 것만 있고 잘못한 거는 없는데요. 와,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 모습을 매일매일 체크해 보면 이거는 정말 잘하고 이거는 정말 버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한테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변화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가 다르구나. 부산 영락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무엇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실천에서부터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이 또 기록하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생각 노트 적었던 그 노트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록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건 정말 잘했구나.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록해서 또 그 기록하는 것으로만 거치지 말고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좋은 일을 했어요. 잘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오늘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바울 선생님처럼 멋진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장 귀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우리 바울 선생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모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진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울처럼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전도자로서의 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멋진 초등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은 자유롭게 또 나가서 전도하거나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하였다가 그런 여건들이 생겼을 때, 그런 환경들이 열렸을 때 어디에서나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으로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전도할 환경들이 열렸을 때 또 하나님,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우리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멋진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간구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다시 또 이렇게 재확산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지금도 너무나 힘들게 그 장비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병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위에서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백신도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